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마트에 물건을 사러 왔어요. 아저씨 콜라 7병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7병을 주면서 한 병에 700원이니까 77이 49 4,900원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뭉씩 끌어내더니만 아저씨 받아요 하고 탁 던져부는 거예요. 전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이고 다 줍어보니까 진짜 49개인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어요. 아저씨 콜라 7병만 주세요. 그래 궁금한 거예요. 저놈이 어쩌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7병을 받고는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만 동전을 한 움큼 쥐고 받아요 하고 또 던지는 거예요. 장사는 해먹어야지. 속이 타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불쌍한 우리 아저씨 죽고 있는 거예요. 또 49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또 온 거예요. 아저씨 콜라 7병만 주세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빙그리 웃으면서 맛 좀 봐라. 그래 51개 딱 세가지고 받아라 하고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탁 엎드리더만 동전 2개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저씨 나머지 7병 또 주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어른들도 갖고 노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건강관리만 잘하면 어쩌면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금까지 진짜 본 적도 없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가르쳐 롯의 때와 같다. 제가 전번주에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롯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너무너무 유사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뭐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롯이 그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영적 그늘인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로 밑으로 자꾸 내려갔어요. 영적으로 자꾸 하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소돔성에 머물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전부 내려가는 그런 시대랍니다.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침체되어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롯이 그 멸망의 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라오메를 비롯한 연합한 네 왕이 여러분 소돔성을 쳐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뿐만 아니라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때 롯도 같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원해 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고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겨우 구원을 받아 여러분 다시 그 성에 살게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그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우연자연 없습니다. 그 성에서 나와야 돼.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 죄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깨닫고, 여러분 장망성, 장래에 멸망할 성에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롯은 여러분 겨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그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가 여러분 노아 때와 같잖아요. 노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여러분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단 8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30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살았던 그 노아 한 사람이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홍수가 올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므로 여러분 온 식구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때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마귀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바로를 선동해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마귀가 헤로드 왕을 충동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주변으로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래서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온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는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바라가는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귀가 죽입니까? 여러 가지로 죽여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960년대부터 여러분 20세기 후반부터 여러분 전 세계에 불어오는,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인간의 어떤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휴머니즘이 여러분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이고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휴머니즘이 여러분 이 온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러분 낙태와 동성애가 그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낙태를 죄로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다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여자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냐? 여자에게도 소중한 인권이 있다. 여러분, 여자가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그 아이를 지울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인간의 어떤 권리가 있다. 책임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쾌락을 위해서든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아이를 임신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낳아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권리를 생각해요. 인간이 권리가 있다. 동성애라는 것도 마찬가지. 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권리가 있다.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온 지구를 덮는 그런 여러분 휴머니즘이 우리 아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파괴되고 윤리 도덕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져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다 버렸다. 진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에게 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저들의 행동이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 속에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갔다 와서 동영상도 보여줬지만 그 가난한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내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눈도 그냥 풀어져가지고 그리고 찬송도 입도 달싹도 안 해.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무슨 한국 교회의 소망이 있냔 말이오. 그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선진국이 되고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전부 휴머니즘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휴머니즘에 애들이 벌써 영혼이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거지만 알지 못하게 마귀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조금씩 얼마나 지금 많이 잠식에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육 분야 다 사탄이 깊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딱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식 못해요. 뭐가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너무 세뇌되어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여러분 성경은 잠언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 마음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판단을 한다고 해도 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아이들을 다스려줘야 그 미련한 것이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잠언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 들으면 여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제 매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아예 그냥 고정이 돼가지고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필요할 때마다 매를 들고 그 아이를 징계하는 그것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본능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 다 해주고 싶어. 뭐 많지도 않아. 대부분 1명, 많으면 2명.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다면 다 사주고, 저기 학원 가고 싶다 다 보내주고, 하고 싶다면 다 하게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고, 얼마나 그냥 넘치도록 풍족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랑만 알지 여러분 징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식을 2가지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매를 들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채찍질하는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두드리 패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 두드려 패고,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고, 막 어떤 사람은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저하고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런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우리 매차리를 들 때 어떤 때 매차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지간한 건 때리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거든. 어지간한 거는 때리지.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얼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절대 때리면 안 돼. 아멘 좀 하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절대 안 때려요, 하나님도. 그런데 여러분, 딱 맞을 때는 이 아이가 잘못해서 소리 안 해.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뭐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봐줘라, 용서해줘라, 덮어줘라 그러지만, 또 더 많이 잘못하면 저쪽에 방구석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라. 그런단 말이야. 더 큰 죄를 지으면 성경책 들고 서 있으라 해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안 때리지만, 여러분, 아니야, 딱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매를 들어줘야 여러분 아이들이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 맛대로 하잖아요. 제 맛대로 하는데도 엄마가 통제를 안 한다, 나무라지도 않는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이들의 그 본능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본능이 있다. 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해주고 무조건 그냥 원하면 다 사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 본능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통제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러면요, 아이들은 불안하다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ADHD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요 많아가지고 요즘은요 병원에 가도 약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은 몇 년 사이에 배로 늘어붙어. 한 3, 4년 사이에 그 환자가 배로 늘어붙어. 한번 보여줘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러니까 보세요, 산만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막 그냥 막 자기가 그냥 불쑥불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게 행동을. 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왜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결과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개치 못해요.
세상은요, 이게 왜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냥 약을 만들어갖고 치료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충동이 일어나면서 분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여러분 도구를 여러분 손에 들려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만 하고 요 채찍은 안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은 안 하면서 채찍만 들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 정신적인 이 불안감, 그런 아이들은 마치 지붕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은 멋지게 지었고 가구도 멋지게 들여놨는데 지붕이 없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표출되는 게 ADHD인 거예요. 그런 장애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가도 아무 때리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달라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면 셀카 찍히니까, 애들을 그렇게 하면요, 이 사회 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 때는 그냥 쓰레밥 벗어가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지간 맞아도 전투력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 대 맞으면요 뒤비져 뿌려. 왜?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거든. 막 셀이 달라든다니까요. 여기도 주의력 결핍 장애자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문화가, 군대 가도 그렇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나는 그 철모로 갖고 머리를 얼마나 맞았더니 IQ가 그때 20 낮아졌어. 근데 요즘은 뭐 군대 가서 뭐 두드려 팼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군대가 뒤집어지. 이게 사회가 나도 모르게 확 인본주의라는 것이 덮어가지고, 교육도 인본주의 철학이 확 사로잡으면서 이 사회가 전부 망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알고 여러분 자녀들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이 시대에 꾸미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결단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요즘은 조수가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단 말이야. 자식이 생겨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시나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맞기나 하나, 진화론을 배웠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이게 맞나?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뭐 때문에 사는 거고, 방황하고, 내가 죽고 나면 진짜 지옥 있고 천국 있나,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애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빨리 거듭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손자도 마찬가지. 빨리 7살밖에 안 되지만 빨리 거듭나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날 때 만나지 못하면 그 아들이 대학 가면 다 그냥 서울쯤 가면 다 그냥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나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것들이 조금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또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면 그 삶과 신앙의 괴리, 이런 걸 보면서 안티크리스찬이 돼. 김용옥 같은 사람 봐요. 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얼마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오만 때만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믿어. 내가 믿는 게 똑바르게만 믿으면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봅니다.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부모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아이들이,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가 그저께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벌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세상적으로 빚값 번쩍하고 잘 나가고 성공적으로 살고, 그게 성공이 아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그 마리아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을 닦잖아요. 머리털로. 그리고 그 항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붙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이게 가장 큰 성공이다, 성공. 그러면서 당신이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 없고 실패한 거 아니다. 당신은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 당신 아들 낳아봐라. 아이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다. 그 아들도 자기 엄마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자도 그러는 거예요. 정손자도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 뭐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그게 뭐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다 알잖아. 수천 년이 지나도 다 지금 그 마리아가 기억이 되잖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음으로 천대까지의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로이스 루닉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보고 기도해. 이 시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안티크리스찬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요. 그 유명한 그 방송인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 놓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똑바로 빨리 구원받고 똑바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 며느리 될 사람을 위해 기도, 20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아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때처럼 마음이 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린다. 그런데 그 며느리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내가 기도했던 그 아이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그냥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고요, 때로는 아이들 영혼을 보면 통곡도 나오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여러분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 마음을 부어주면 그 아이를 향한 눈물이 막 흐르고 그 눈물이 아이 얼굴에 떨어지면 그 아이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영원히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무슨 사명을 맡겨주셔요? 물론 그 아이를 위해 목사님도 기도하고 맡은 교육자도 기도하고 또 교사도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 구역 식구들도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그 어떤 기도도 엄마의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있어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 아이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똑바로 예수 믿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디모데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